할렐루야. 네,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어지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한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비록 나중된 자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1등 하던 사람이 꼴등을 하고요. 또 늘 꼴등 하던 사람이 1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주 잘 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고 또 평소에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주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그렇게도 손가락질을 당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느덧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참 꼴찌하던 사람이 1등이 된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그냥 부자가 됐다. 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흠모한 인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그런 범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자체가 희망으로 기쁨으로 들려옵니다. 근데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1등 하던 사람이 무슨 사이였는지 꼴등이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잘 사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이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참 우리 마음은 참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오늘 본문 결론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은 나중된 자가 꼴찌하는 사람이 1등이 되어지고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복음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 의인인 사람이 죄인으로 추락하지 않고 계속 의인으로 보존할 수 있고 또 1등하는 사람이 계속 1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부자였던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또 잘 되던 사람이 못 되고 못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좋지만 잘 된 사람이 못 됐을 때 그 마음 좀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꼴찌도 1등 되고 정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또 주님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와 같은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또 나중되지 않고 그 먼저됨을 복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또 먼저됨을 복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아마 큰 포도원을 경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확철이 되어서 그런지 많은 일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한 아침 6시에 시장터에 나가서 혹시 일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일을 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받아들인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일손이 너무 또 부족한 것인지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또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또 사람을 구하러 갔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놀지 않고 또 일당을 벌어서 생계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는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결국 또 그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제3시 오전 9시부터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제6시라면은 난 12시를 말합니다. 난 12시. 어떤 사람은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을 그때에 또 주인이 나가가지고 장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나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하고 또 계약 속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또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12시에 간 것도 또 이해하는데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또 계약을 하고 또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것은 6절을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나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황당한 것은 6절에 보면 제11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11시라면은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오후 5시쯤 좀 불러서 요즘이야 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8시간 노동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는 한 12시간을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후 5시부터 하면은 12시간 하면 밤을 새워야 될 판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작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녁 6시 해질 쯤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1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동일한 조건으로 5시에 불러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가 사람을 부르는데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은 포도원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 여기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인의 그 말에 받아들이고 같이 계약에 합의한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빨리 온 사람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늦게 참여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포도원은 결국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포도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에 일꾼으로 부르는 데에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또 신체 건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누구든지 다 열려져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들도 또 나름대로 노는 것을 다 제쳐두고 다 그들이 일을 했던 것은 나름대로 일당을 받을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되어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참여한 사람이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교회 일꾼으로 수고한 분이 있고 이제 막 주의 몸된 교회 오자마자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전 9시나 또 새벽 6시나 그리고 오후 5시나 모두가 그 포도원에 일하는 것이 더 없는 즐거움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은 드없는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드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에 수하여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까지 보면은 참 모두가 다 만족하고 아무 불만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8절에 저물 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주인이 다 경영할 수 없어서 아마 청지기 어떻게 보면 중간 그런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에게 풀꾼들을 불러서 해가 졌기 때문에 계산을 하라는 거죠. 오늘 일당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주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라고 말하면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침 일찍 온 사람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지급 싹쓸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 1시간 딱 일하고 일당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 더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시간 딱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기록해요. 그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지어주지 않겠는가. 1시간 일하고도 1데나리온을 준 그 주인은 참 마음이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아마 우리는 더 챙겨줄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우리 같았어도 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품꾼들도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품꾼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챙겨줘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게 한 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주인이 분명히 일을 하기 전에
새벽부터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계약한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줬으니 상대적으로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결국 이 주인이 계약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약속, 계약한 데는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그 복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복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받았지만 일찍 일한 사람은 돈을 받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받은 돈으로 인해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는 주인의 그 부름에 감사했습니다. 또 주인이 나름대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인이 예비해 놓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철저하게 주님의 그 부름에 감사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구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주님의 그 부름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그 복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음으로 비록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어지고 또한 먼저 된 자로서 그 받은 그 복을 계속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을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작은 데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이 가을에 덧없는 풍성한 열매 맺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이 감격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작은 데서부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받은 그 복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